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좌우에 늘어서서 예수님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당시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등에 입성하시던 그 장면, 첫 번째 장면은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외쳤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쁘게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호산나를 외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진 억압과 고통을 견디면서도 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서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 민족을 높여 들어서 주시고 우리 민족이 정말로 세계 만방의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실 분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역병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얼마 전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가 한 몸에 집중되는 그런 분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너무나도 넘넘하고 당당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저분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하던 그 세례자 요한이 얼마 후에 사람들 앞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까지 생각했던 요한이 한 분을 소개하는데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소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받은 그 예수님이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러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아멘.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는 위대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일 신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실 때 양쪽에 제자들이 쫙 줄지어 서서 함께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생님에 대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모두가 예수님 옆에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야, 그래, 우리가 정말 선생님 잘 만났다, 오늘 같은 날 올 줄 알았다, 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다. 얼마나 어깨가 쫙 펴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행복하게 행복에 도취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을 하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늘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묻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이들이 기대한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려주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했는데 왜 며칠도 되지 않아 이 무리들이 그렇게 변했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무섭게 외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의 무리들이 부추겨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하고 오늘 보여준 이 많은 무리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은 다 어디로 숨은 것일까요? 도대체 며칠 만에 이렇게 무리들의 태도가 급변하게 된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메시아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 구원하소서의 구원은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도 해방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은 예수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초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제일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양쪽으로 도열해서 예수님께 겉옷을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 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래, 좋다, 돌격 앞으로 로마를 몰아내자, 이 선동적인 구호를 이들이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자, 로마를 몰아내자, 그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원했던 호산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6월절까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긴장을 했을까요? 가뜩이나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데 병력이 부족한데 6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한 사람 예수를 정점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에워싸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만약 예수가 돌격 앞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이 식민지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무리들이 순간적으로 폭도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를 아셨지만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개선 장군이 탈 수 있는 전쟁과 승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와 일상을 상징하는 작은 나귀를 타시고 터벅터벅 들어가시면서 어떤 정치적인 선동의 구호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정치적인 해방자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죄로부터 너희들을 영적으로 해방하기 위해 영적인 구원자로 온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아무런 반응 없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영적인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이 일어납니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배신과 위험으로 증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 예수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무장봉기를 꿈꾸었던 바라바, 그를 차라리 우리에게 주어라. 그가 차라리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정치적인 해방자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이 성난 군중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던, 호산나 외쳤던 종려주일, 그 무리들의 행렬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의 모습인 것 같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행렬이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는 행렬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렬은 주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위한 행렬이었고,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그들의 왕국의 영광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행렬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행렬이었고, 섬김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행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규정한다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며칠 지났습니다. 한 외로운 사나이가 거듭되는 채찍질에 제대로 몸을 가두지 못한 채 더군다나 피까지 흘러가며 죽음의 언덕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에 겨워 쓰러집니다. 그를 따르는 행렬에는 무리들이 거의 없습니다. 호기 있게 외치던 그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굳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단 청년의 모습을 슬퍼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원한 영적인 구원자로 여기고 흐느끼는 소수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갔을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는 지극히 적은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조를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그때 보여주셨던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그 주간 금요일 모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루살렘 입성은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제는 무리의 환호 대신에 무리의 저주와 원망을 고스란히 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다 끌어얹으신 채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골고다를 향한 길은 오늘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셨던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반세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풀무원이라는 하는 식품회사 아실 겁니다. 풀무원 창업주가 원경선 선생님이십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쓴 글이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정신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죽이라 정신입니다. 죽이라가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할 때 죽여라, 우리 경상도 말로 할 때 죽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라. 그래서 십자가 정신은 죽이라라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다소 희화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 아닐까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다니요. 끔찍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두 눈 부릅던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 날 죽이라. 날 죽여라. 너희가 죽이면 내가 죽겠다. 그 결단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목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우리 예수님 다짐하셨기에 그때부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돈이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작은 희생에는 인색하고 작은 고통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 앞에 우리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취기라 정신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죽이라 정신으로 먼저 죽기를 각오하시고 그 골고다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고정희 시인은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외롭지 않으려고 하니 외로운 것이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 자꾸 본전 생각이 나서 더 희생이 무서운 법입니다. 죽이라 정신이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모두들 높아지고 번영하고 수고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어떤 대중의 환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들 무섭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대,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전부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극한 대비 아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질 때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는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리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이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분명한 확신과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도 그 호산나의 배신에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니 나는 그 길만 걸어가겠다. 대중의 어떤 환호, 어떤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문명은, 그리고 이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세상, 나와 사회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환호에 기뻐하고 사람들이 작은 비난에도 고통스러워하고 조금의 섭섭함에도 마음이 상해하고 아프고 나도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싶지 않고 본질적인 관심이 어느덧 나와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인생의 관심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경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완벽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벽한 패배의 자리 같았지만 3일 만에 십자가를 찍고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비요 역설입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복음의 순교자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내 모습, 세상 쫓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깊이 묵상하며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주목해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위대한 역전의 희망과 승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리의 환호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이 순간 생각합니다. 전쟁과 세속적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시기보다 평화와 일상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아랑곳하지 않는 저희의 삶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 삶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눈길에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